가지고 있어도 10년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의 힘도 시간이 흐르면 다 소용없구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그렇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가 인기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는 프로권투였습니다. 우리나라 프로권투 선수 가운데 유명우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작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져가지고요, 키도 조그만한데 얼마나 다부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프로 데뷔 3년 만에 WA 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그 순간 꿈에도 그리던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도전자들이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챔피언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더욱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유명우 선수는요, 우리나라 프로권투 사상 최장 기간인 6년 동안 무려 17차례나 방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기록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명우 선수는 더 이상 챔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챔피언 벨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18차 방어전에서 도전자에게 힘없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무리 실력이 있고 건성이 있는 선수라고 할지라도 영원토록 챔피언 벨트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왕이 서는 왕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지요. 이후에 남쪽 유다 왕국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어떤 왕도 영원토록 왕관을 썼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왕들은 왕관을 다음 왕에게 물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도 그렇습니다. 기도로 승리했던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불안감이에요. 내가 언제 이 왕관을 벗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 마음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헤롯 왕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헤롯 왕은 에서의 후예인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탁월한 정치력으로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헤롯 왕을 마치 벌레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을 겁니다. 따라서 헤롯 왕은 자신이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화려한 왕관을 빼앗기지 않을까, 언제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나를 몰아내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자리, 내가 수고해서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들, 우리는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헤롯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란 오늘날 이란 지역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란의 우르미에라는 도시에 가면요, 그곳에 마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치하에 동방 박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은요, 의학 박사나 철학 박사와 같은 정식 박사 학위를 가진 학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박사들, 헬라어로 보니까 마구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마구스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별의 위치나 움직임을 보고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점성술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점성술사들이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지금까지 봐왔던 별과는 전혀 다른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유대 땅에 도착합니다. 유대 땅에 도착한 그들은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아니, 점성술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다고 소문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서 얻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내 자리는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 늘 불안해했었는데 더 큰 불안감이 헤롯 왕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얌전하게 성경은 소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헤롯 왕은 자신의 왕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가지 큰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는 겁니다. 언제쯤 태어났는지 그 시점을 듣고 그 나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실제로 헤롯 왕은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요, 살인을 그냥 쉽게 행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신을 위해서 왜 저렇게 남의 마음에 못을 박지? 라고 헤롯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의 것을 꼭 붙들려고 나는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은 힘들든 말든 내가 중요해 라는 생각으로 헤롯과 같이 우리의 삶을 경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의 왕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관은요, 다음 왕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영원히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대로 그는 영원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아기 예수님은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동방박사들은요, 그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합니다. 비록 아기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요,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헤롯 왕을 비롯해서 다른 왕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의 가문이나 환경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 신분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판단대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별주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갑갑함이 있습니다. 요즘 신방을 가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나보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시는 일들마다 이전에 비하면 너무너무 이 어려운 게 온몸으로 실감이 될 정도로 한국 경제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경제를 풀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권세자, 왕으로 인정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이 땅도 회복시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가진 것 계속해서 부여잡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도록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섬기는 왕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에게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왜 해야 하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냥 옛날에도 했으니까 주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거기에 how to, 방법과 전략이 제대로 생기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힘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면요, 말은 섬긴다고 하는데 삶으로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완장 하나 채워주면요, 그 완장 가지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섬길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음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섬기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나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섬기며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시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섬김이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집중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아파할 때에도 소망을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 당신 몰라 배반하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친구 중에 못된 짓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꾸 폭행을 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워대다 보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걸려가지고요,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아이는 대학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번 청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선생님들도 저놈의 자식 나쁜 놈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유 저는 어쩔 수 없어, 틀렸어, 완전히 버려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학교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학교로 와가지고요, 학교 교실 앞에 와서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모님이요,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꽉 차 있는 그 교실에서 두 분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아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제 아들 잘못 키워서 이렇습니다. 다 제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던 그 친구, 정말 친구인 입장에서 봐도 야, 이게 사람인가 싶은 그런 친구였는데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그 차가운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우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요, 이 친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 잘못 키워서 그래.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요, 그 부모님의 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요, 퇴학 당해야 될 그 친구가요, 선생님들의 선처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거짓말같이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확 바뀔 수 있냐? 그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았고 나는 버린 자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울으시고 아파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하여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두려워도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참 기뻐야 되는데 저는 요즘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녀석이 우리 아빠 크리스마스 선물 뭐 주실 거예요? 계속 한 달 전부터 저에게 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계속 그러다가 하도 귀찮아가지고 미리 사줘버렸습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요, 그냥 부모님에게 선물 받는 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머리가 다 크고 나이 먹은 어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케이크에 촛불 켜고 함께 지내는 시간 정도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요, 새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이 세상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무거운 일들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탄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고 해도 아휴, 그냥 죽겠다,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